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20절 21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본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들을 가르치며 양육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를 즉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로써 공식적인 이방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또 터키와 시리아 국경 부근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그런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식적인 방법이 됐고 중요한 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감당하는 놀라운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쓰셔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오죠.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했을 때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며 바울의 간증과 바울의 사명,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본격적인 이방인의 회개가 벌어지자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새로운 법, 즉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바울이 왔을 때 자신의 사역이 위축될 것이라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바르게 서는 데 집중한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의 의도는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천국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다윗보다도 어찌 보면 요나단의 상급이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명칭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과거에는 유대인 헬라인으로 갈라졌고 귀족과 노예로 갈라졌고 문명인과 야만인으로 갈라졌고 또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인종이 다 구분됐습니다. 차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구분이 모두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이며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말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더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메리칸이나 차이니즈나 수많은 캐네디언이나 수많은 종족의 이름 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의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또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로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세워짐에 집중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사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